오늘은 울지 말아라 내가 있잖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목 놓아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복받치는 서름에 또는 고통에 슬픔에 겨워서 정신없이 울어보신 때가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 웁니다. 태어나면서 울고, 이별을 해서 울고, 아파서 울고, 슬퍼서 울고, 기뻐서 울고, 감동받아서 울고, 또 앞으로 울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생은 눈물로 시작을 해서 고인 눈물로 끝을 맺게 되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날 때 응애하고 울면서 태어나고, 또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마지막 주님 나라로 갈 때는 또 눈에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저도 많은 고인들을 찾아가 기도해 드리면 그들의 눈에 눈물이 맺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경험을 해보니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만큼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편안히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 앞에서도 울게 되는데,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이나 또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분 앞에선 가족들은 기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난 우리 고 김현국 군의 죽음 앞에서 오열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봤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관 속으로 함께 들어가고 싶은 그 심정, 나를 죽이시고 아들을 부활시켜 달라던 그 절규가 제 가슴에 아직도 맺혀 있습니다. 죽음이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절망이고 최고의 슬픔입니다. 젊은 사람, 32살의 나이에 아직 살아야 될 이유가 많았던 이 현국군을 땅에 묻으면서 저는 아무 능력도 없는 제 자신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주님, 제게 능력을 주신다면 병 고침의 능력을 주십시오. 죽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제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시다면 살 사람이 살고 죽을 사람이 죽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보잘것없어집니다. 바로 그런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을 따라서 길게 늘어진 장례 행렬 속에서 오열하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나인성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던 한 과부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이 처음부터 과부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녀도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은 것이죠. 저도 기억하지만 우리가 결혼하고 또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나의 이세가 생겨나서 배가 불러오고 그 아들이 태어나 함께 양육을 하고 아이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인생에서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은 또 없을 것입니다. 아이가 재롱을 부리면서 함께 눈이 마주칠 때 느끼는 그 따스함은 세상 그 어떤 보화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던 이 여인은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고 만 것이죠. 요즘에야 여인들이 살 길이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남편 잃었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힘겹고 가난하고 멸시받는 자리로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호해 줄 사람 없는 세상에 덩그러니 아들과 남게 됐다. 그런데 그녀에게도 한 가닥 희망이 있었습니다. 비록 어리지만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아들이었다.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죽은 아들을 향해 청년아 일어나라 한 것으로 보아서 이 청년, 장성한 청년이 될 때까지 아이를 잘 키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가 잘 자랐어요. 여인은 아들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든든했습니다. 비록 고생스러웠지만 이제 네가 이 가정을 이끌 거야. 네가 희망이야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남편이 잃고 자신의 모든 꿈이었던 아들까지 잃고 말았어요. 이쯤 되면은 사람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지경이 될 것이죠. 더 이상 울 수 없을 만큼 울고 또 울었다. 동네 사람들도 기가 막히니까 이 사건 앞에서 너무 불쌍하고 가련해서 모여들기 시작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장례 풍속은 우리랑은 조금 다릅니다. 먼저 시체를 마루에 눕혀놓고 머리를 잘 빗겨주고 시체를 깨끗하게 수습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가장 좋은 새 옷을 꺼내다가 입히고 갈대로 만든 관 위에다가 시체를 반드시 누입니다. 그리고 두 손을 이렇게 포개에 놓아서 모아놓습니다. 이게 입관 절차입니다. 장례식은 우리나라처럼 2일이나 3일장을 치르는 게 아니라 당일에 끝을 냅니다.
오후 5시나 6시쯤 되면 죽은 자가 누워있는 관을 메고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죠. 장례 행렬의 제일 앞줄에는 여인들이 서게 돼 있어요. 왜 그랬냐 하면 여인이 이 세상에 죄를 들어오게 한 죄인이다 이렇게 본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때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와였잖아요. 여자가 먼저 죄를 짓고 남편을 죄짓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인들을 제일 앞줄에 세워요. 그리고 남자들이 관을 메고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주고 사온 호곡꾼이나 피리 부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따라가면서 피리를 불고 곡을 하면서 따라가는 행렬이죠. 이 죽은 청년의 장례 행렬이 동네를 지나서 성문을 딱 빠져나가려고 할 때였어요. 저 먼치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무리를 이끌고 나인성을 향해서 걸어오고 계셨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죽은 사자를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과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많은 무리를 이끌고 나인성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행렬이 성문 앞에서 마주쳤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의 만남, 생명과 죽음이 만남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더 은혜스러운 것은 그 죽음의 곡하는 장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변해버린 그 나인성에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관 뒤를 따라오며 슬피 우는 과부를 바라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울고 있는 과부를 보셨다. 1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바라보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세상에 슬픔을 당한 자들, 고통당한 자들, 아픈 자들, 낮은 자들, 학대받는 자들, 외로운 자들, 실패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 병든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버림받고 힘든 외로운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지금 그 자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요, 복음서 안에 주님께서 보셨다는 말씀이 한 40번 정도 나오는데 다 그때마다 주님의 눈길이 머물렀던 곳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다. 그곳을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고통을 안고 씨름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바라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슬픔에 잠긴 과부를 바라보셨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보고 슬피 통곡하는 사람들 우리도 위로하지요. 울지 마, 울지 마. 인간의 마음에도 울지 마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이상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르다. 주님은 과부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의 아들이 살아날 것이고 그 아들이 너에게 소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관에 손을 대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이 즉시로 관을 박차고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을 과부에게 이끌어서 어머니 품에 안겨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이다. 예수님은 슬픔의 근본을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더욱 확실하고 견고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이루시고 약속하신 살아있는 소망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 자체를 아예 이겨버리셨지 않습니까? 죽은 아들 다시 살아났지만 언젠가는 다시 죽었을 겁니다. 죽은 나사로 다시 살아났지만 언젠가는 다시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언젠가는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셨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증명해 보이시면서 몸으로 직접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내가 죽음을 이겼다.
너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기 위해 내가 십자가를 졌다.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죽음은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눈물을 보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눈물도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다는 성경 말씀처럼 이 세상 구석구석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처참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아무리 평안하다고 해도, 어려움이 없다고 해도, 형통한 인생 산다고 해도 눈을 돌려서 주변을 바라보면, 내 이웃을 바라보면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모습 보기는 좀 힘들지만요, 예전에 교회에서는 참 눈물 많이 흘렸던 것 같습니다. 많이 울었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배당에 모였다고만 하면 울었습니다. 저도 학생 시절에 깜깜한 예배당에 들어가서 불 꺼진 예배당에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외로워서 울었고, 가난한 삶이 싫어서 울었고, 또 내 죄가 아파서 울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울 때 주위를 둘러보면 저보다 더 많이 울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울고, 또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마치 한풀로 오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울고 다 사람들이 가고 나서도 통곡하며 우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의 말씀을 듣고 또 한 분이 훌치럭거리고 울기 시작하면 이게 그냥 전염이 돼서 온 성도들이 눈물바다가 되는 그런 일들도 흔했다요. 비단 여러분 감동받아서만 울었겠습니까?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너무 괴로워서, 남편에게 맞은 것이 너무 아파서, 슬픔과 한이 많아서 그걸 풀어내려고 주님께 목 놓아 울은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 부르며 울고, 찬송하며 울고, 기도하며 울고, 서로 붙들고 울고, 위로하며 울고, 그렇게 울다가 우리가 오늘 이렇게 위로받고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지금 이 자리에까지 살아오지 않았냐. 주님 우리의 눈물을 귀히 여기십니다. 우는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남 모르는 슬픔과 고통으로 울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울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그냥 눈물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기억하고 계신다. 어떻게? 그 눈물을 변화시켜서 기쁨의 찬송으로 바꿔줄 날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아이들이 흘리는 눈물을 기억합니다.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눈물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엄마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해? 엄마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해? 엄마 나는 왜 이렇게 모자라? 우리가 남편이 흘리는 눈물을 보고 아내가 흘리는 눈물을 봅니다. 그때 그 눈물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해결해주고 싶잖아요. 내가 언젠가는 네 눈물을 바꿔서 기쁨으로 바꿔줄게. 내가 네 눈물을, 당신의 눈물을 나중에 기쁨의 찬송으로 변화시켜줄게. 이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보시면서 그 눈물의 원인을 해결해 주시려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스기야 왕, 열왕기야 20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죽을 병에 걸리자 히스기야는 뭐 했을까요? 히스기야는 그냥 울었습니다. 벽을 바라보고 대성통곡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해 주겠다. 할렐루야. 히스기야는 눈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눈물은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보좌를 움직이는 힘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 그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보이는 것이 그냥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많아요. 그들의 속에 담겨있는 아픔과 상처가 보입니다. 믿음이 보입니다. 물론 직접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기도하다가 보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아픔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보면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속이 골마 터진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정마다 아픔이 많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카드빚을 갚느라고 부부가 밤낮으로 뛰지만 해결되지 않아서 허덕이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것 같지만 밤낮 자식 새끼들 때문에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고 남편이 실직해서 누워있는데 앞이 막막하고 또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갈라져 있어서 이 해결되지 않아서 서로 아픔과 고통의 그늘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가족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상한 갈대가 보이는 거예요. 상한 갈대가. 여러분 갈대 아시죠? 갈대. 갈대는 강기 속에 탁 피는 풀인데 한참 잎이 푸르게 돋아날 때는 정말 멋집니다. 꼿꼿하고 키도 크고 운치가 있습니다. 당당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푸르른 갈대같이 화려하고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승진이 되고 돈도 잘 벌리고 가정이 편안하고 남들보다 외모도 멋진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어요. 우쭐한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당한 갈대의 모습 오래되지 않죠. 어느새 그 갈대가 상해 있고 한순간에 꺾여버리더라고요. 상한 갈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 모습이죠. 아무도 모르게 숨죽여 울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냉정합니다. 상한 갈대 꺾어버리면 무심코 밟고 지나가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냉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르시죠.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 주님은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위로해 주실까요? 저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할렐루야. 긍휼이 많으신 주님은 나와 나의 필요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정확한 때에 도와주시기 위해서 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 주님께 기도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때를 따라서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그 손길이 항상 우리 곁에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인생을 돌아볼 때 1초도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실패했을 때, 주저앉았을 때는 제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제가 원하는 길로 걸어갔을 때는 정확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놓여 있을 때였습니다. 앞길이 캄캄하고 절망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힘을 주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힘겨운 목회 생활 가운데서도 3년, 5년 계속해서 건강하게 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결코 나의 인생을 실패한 그림으로 만들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을 벼락부자 만들어주지 않았지만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가난해도 먹을 것 입을 것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살았을 뿐이지요. 주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믿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그림, 바로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도 선하고 궁극적인 그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지금 그려져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눈으로는 잘 확실히 보이지 않아요.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처음에 막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아이들이 그리고 있으면 뭐 그리는 거야? 그러면 몰라도 돼. 처음에는 잘 몰라요. 점점 그려져 가다 보면 형체가 보이고 모습이 보이고 그 그림이구나 보이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바다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신이 없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정신을 차릴 수 없고 해답을 알 수 없지만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풍경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 때로 우리 인생의 그림에서 어두운 그늘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창창한 햇빛이 내리쬐는 그런 푸른 초장 같은 그림인데 왜 나는 이렇게 음침한가? 나는 왜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많은가? 왜 이렇게 어둠이 많은가? 그러나 우리는 그럴수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계획을 믿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들을 잃었던 과부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를 다시 웃게 하셨듯이 주님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웃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훗날 우리는 웃을 겁니다. 그때 바라본 우리의 인생의 그림은 정말 아름답고 선할 것입니다. 오히려 인생의 그림 가운데 섞여 있는 어둠의 배경들, 아픔의 기억들이 우리 하나님의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의 그림을 더욱 빛나게 하는 궁극적인 도구가 되었음을 우리가 믿게 되고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그림을 바라보면서 더욱 사랑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눈물이 눈물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힘겨워하는 성도님들, 남모를 슬픔으로 아파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내가 있다.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인생의 아름다운 그림, 그 선한 계획을 신뢰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늘의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서 마음이 부러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